제가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 것. 영화 보디가드에서 나오는 보디가드의 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보디가드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했던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와 또 세계적인 톱스타 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1992년에 제작되었는데요. 당시에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주제곡인 I'll Always Love You 그 곡 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질리도록 들으셨을 텐데 요즘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14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던 영화인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주시는 그런 보디가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해질까, 얼마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시편 121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 가운데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70년이 끝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그 여정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한 강을 건너야 되고요. 때로는 메마른 사막과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른들만 또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노인도 있었고요.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강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길이었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 이렇게 여중에는요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밤에는 광야에 추운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각 지파별로 자기 땅에 들어가서 이게 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이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때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참 이 행군한다는 것, 걷는 것은 쉽지 않죠. 그 시간들 속에서요,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산을 바라보면 산이 보이죠. 누가 그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 좀 심오하다, 뭔가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이제 유행이 됐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산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산밖에 안 보이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산을 보면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물을 보면 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산을 바라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오늘 시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시인과 같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이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습니까? 21세기 화두가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잡초를 보면서 하늘에 날아가는 또 새들을 보면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호흡할 때에도 그 공기 안에서도 정말 이것을 만드시고 또 기르시고 또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성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든 구석구석에 다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들판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해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시인은요,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시인의 현재 모습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어쩌면 환난이 있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시인이 누구를 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 궁창을 만드셨고,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저자들이 붙잡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른 나라가 침범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현재 그 예루살렘 향한 그 노정에서도 그 광야의 햇빛, 또 밤의 추위, 험한 산의 모든 지역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햇빛도 밤도 추위도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아픔, 문제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도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한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잡지 중에요, 뉴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도 좀 몇 권 읽어봤는데 그것을 읽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주를 자기들 인간의 지혜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서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큰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도 해놨더라고요. 블랙홀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고 그거 보면서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우주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창조가 아니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그 기본 그것만 봐도요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가 달리 보여요. 우주가 달리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죠. 하나님이요, 그 관점에서 보면 홍해 가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앞에 홍해는요 알아서 순종으로 갈라져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요, 예수님 살린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앞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적지혈이라고 하죠. 그 세발의 피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주만 조금만 이렇게 책 봐도요 뒷목 잡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이런 곳이구나.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확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어려움을 처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데 잘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도움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줄까요? 쉽게 돈 얘기하면 빠르죠. 제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망해도 아주 심하게 망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한 3억, 4억이 필요해요. 너무 크게 적었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3, 4억 필요해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빌려줍니까? 1,000만 원 정도 빌려줍니까? 잘 안 빌려줘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환난에 처한 사람을 사람들이 막 도와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환난에 처하면 피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든지 연줄을 잇고 싶어요. 그 사람 좀 힘이 있으면 뭔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고 뭔가 줄을 만든다고 그러죠. 줄을 만들고 싶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만나자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쫄딱 많이 가요. 피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 제일 싫어하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정말 동방의 부자죠. 의인이자 부자인데 욥이 어려움에 처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납니다. 그의 친척까지 떠나요. 친척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 떠납니다. 심지어 그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도 떠납니다. 심지어는요, 그 집에 일하던 많은 일꾼들이 있었죠. 하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과 노예들도 말을 듣지가 않아요. 욥이 망해버리니까 부탁을 해야 이것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야 겨우 노예가 하인이 말을 들어줍니다. 그런 상황에 욥이 처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인생이 망했을 때 경험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146편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때로 아픔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 훈련. 오직 내 인생에 나를 도와줄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훈련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인이 하나님만 찾아요.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절망할 수도 있고 아픔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는데 시인이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망할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무관하게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는 말은요,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산 지형들이 험하잖아요. 그러면 험한 지형을 지날 때 잘못해서 미끄러져가지고 낙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례길,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존재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드리려고 나아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성도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실 때요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바라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봤을 건데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좀 이따 한번 세워보시고요. 오늘 말씀에 지킨다라는 단어가 8구절에서 6번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구절이 8개인데 6번이나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말이 6번 하니까 완전한 강조죠.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고 지키며 내가 너를 지키고 또 지키고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6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말씀하셔도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지키고 너를 지키고 또 지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6번이나, 이거 최상급도 아닙니다.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극 최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아픔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요 지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강조해서,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느끼시죠? 많이 알고 계시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있고요, 내가 막 거룩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나를 호의해 주시고요, 느끼며 살고 계시죠? 그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다 느끼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의 해로부터 또 밤의 달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해와 달에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이제 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 다른 달에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뜨거운 날에는 해를 받을 수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정말 햇빛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사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주셔서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글을 밑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내가 이제 보리를 하면서 박넝쿨 밑에 그늘 밑에서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이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넝쿨 시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햇빛을 요나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요나가 혼미하여서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햇빛 때문에 혼미해져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 다 죽여달라고 니느웨가 쫄딱 망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햇빛을 막 받게 되니까 죽기를 구했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죠. 또 현대에도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순례객들이, 관광객들이 때때로 일사병으로 죽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계시면 햇빛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반면에요, 이스라엘의 저녁은 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 추위가 오는데 건강할 리가 없겠죠. 추운데 혈액순환도 안 될 거고 밤의 추위가 몸에 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열기에 밤에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 보면 몸이 버티지 못하겠죠.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병들어서 심하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정말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또 인생의 정말 추운 밤, 인생의 그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눈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 주변에 꽃 좀 심었습니다. 또 화분, 또 교회 예쁘게 하려고 화분도 좀 심었어요.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잘 자라게 하시는구나. 나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또 식물을 보다 보면요, 어느 날은 식물이 시들시들해져 있습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려서 시들시들한 식물들이 다시 쌩쌩해집니다. 힘을 얻고 소생케 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좀 날이 뜨거웠는데 그런 날이 며칠 가니까 또 식물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구름이 하늘을 싹 덮습니다. 길러본 사람만 알아요. 구름이 하늘을 싹 덮더니 또 다시 너무 뜨겁지 않게, 식물이 마르지 않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또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습도가 너무 없어서 건조해지니까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날 하루 이틀 갔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습도가 싹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식물이 또 좋아지겠죠. 제가 기르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생 자연을 보면요, 자연에서 풀이 말라서 죽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별로 못 보셨죠? 극심한 감염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습도도 하나님 조절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구름으로 가리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이 없으면 또 병드니까요, 또 곰팡이병 드니까 하나님 또 햇빛을 주셔서 곰팡이들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또 습도가 많아서 곰팡이 많아지면 또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또 사라지게 하고, 또 그 반대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다 채우시고 다 돌봐주시고 잡초까지.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 잡초가 비길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근심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구나, 하나님 다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구나,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구나. 가야 될 길 알게 하시고,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차가우면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들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취해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순례객들이 또 여러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다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도 있고 여러 아픔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낙심하며 낭망하며 또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6번이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디딜 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